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한 5만 명 정도가 수르바벨을 통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 왜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선민들이었는데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주 무질서한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같았어요. 개판. 그러니까 이 개판은 굉장히 질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개판하면 뭐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개판이 아니고, 그 개판이라고 하는 뜻이 판을 열려고 하는데 아주 그 무질서한 그런 상황. 그 옛날 그 피난민들 그런 생활들, 뭐 우리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피딩 사역을 할 때 보면 지금은 그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보면 그 줄 세우는데도 몇 년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질서가 없습니다. 개판이라고 하니까 막 개들이 항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들, 우리 권사님 댁이랑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강아지들 보면 그 간식 주면서 기다려 그러면 다 질서 있게 이 강아지가 먹어 할 때까지 침을 막 흘리면서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걔가 참 영리한 것이죠. 이번에 그 비전 트립 다녀오다가 김해공항에서 이제 우리 그 짐을 찾고 있는데 박스들이 있잖아요. 뭐 박스 캐리어들 있는데 그 마약 검사는 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걔가 우리 쪽 짐을 다 향해서 온 거예요. 마약이 없는데. 그러더니 한 박스를 딱 놓고 갔다가 다시 따고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거 있다. 그럼 멍멍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꼭 망고 하는 것 같았어요, 걔가. 결국은 이제 그 직원이 와서 우리 박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속에 짐을 막 여러 가지 챙겨 넣으면서 망고가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망고가 나왔는데 그걸 걔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걔를 놀리고 그러면 뭐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부분은 더 영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생활, 그 남유다 백성의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질서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교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바로 다시 건축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방해가 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본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동참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혼혈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방해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또 방해를 온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방해 때문에 거의 16년 동안 성전 재건, 예루살렘 재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한 줄 모릅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항종지 교육관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항종지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받아서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7 기둥을 세워서 견고한 신앙, 기둥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런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단되어 있고 포기한 상황,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지 아니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시대 그 선지자들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공동체의 힘, 국가적인 힘, 힘은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도 볼 수, 또 경제적인 힘으로도 볼 수, 군사적인 그런 힘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이 힘을 합히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힘을 합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공동체가,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지역 사회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개인적인 그런 힘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 경험, 어떤 열정, 열심,
그런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노력을 했어도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경험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온 가족이 힘을 써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일이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답니다. 그동안에 안 되어서 마음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말씀,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했는데 나의 영으로, 여기에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성령은 수천 수만 가지를 하나님의 영이신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결단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도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는데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마다 교회 갈 때 픽업을 한 것입니다. 차에 태워서 교회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데려다주고 또 끝나고 또 데려가고 한 시간, 2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그 자녀와 그 아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본인은 주차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 예배 생활, 아내 예배 생활을 돕는 일을 하는데 본인은 예배를 드리질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강권에서 예배당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이분이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생활도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갑자기 몇 번 교회에 들어와 예배 드리더니 막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보고 노력을 해도 안 됐던 일인데 성령님이 한순간 만지시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전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은 얼마 안 됐지만 교회를 다닌 적은 주차장에서 머무는 동안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10년 동안 자녀 아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 멀리 주차장에서 있다가 끝나면 또 데려가고, 결국은 성령님 그 영혼을 만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하는 현장이나 선교하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금요 전도팀 또 토요 전도팀이 있는데 가정 축구 전도하면 옛날을 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저 웬만하면 문 열어주고 오셨냐고 하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안 믿더라도 인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무섭게 박해라. 됐어요. 뭐 그런 아니면 막 욕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야 교회 안 다녀요? 불교 다녀요? 막 박해라. 그러나 성령이 하시게 하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아니 한 번 매를 맞을 때 몇 대 맞았다고요? 39대는. 예. 13대씩을 때리는데 13대씩을 때리는 걸 3번을 때리는 게 한 세트예요. 한 번 매를 때릴 때. 그러니까 이 상의를 다 벗긴 채로 막 매를 때리는데 노예를 그렇게 때리듯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연세 많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택창으로 3번이나 맞고. 택창은 뭐냐면 그 채찍 끝에 그 쇠사슬을 매달고 이렇게 채찍을 탁 쳐서 당기면 살점이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를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 위험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위험을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에서 파산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현장마다 선교하는 현장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도 여전히 귀신들은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 그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괴롭히는 그런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사탄 마귀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고 도망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병을 고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의사라고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병치를 안 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람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어떤 질병이 침투해 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병마를 몰아내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마가 떠나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병원의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불치병이 떠나가고 고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무서운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큰 산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수룹바벨은 아주 큰 산을 만났습니다. 이 큰 산은 큰 어려움입니다. 총독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을 이루고 있지만 그 큰 산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이방인들이 또 방해하는 것,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은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큰 산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늘 우리 인생 앞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등산을 하면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룹바벨의 큰 산아 내가 뭐지?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큰 산 앞에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큰 산, 큰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해결해야 될 그런
이 큰 산들, 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없지만 내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제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비전 트립 가서 우리 팀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해서 이제 그 일로일로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들어가서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섬인데 그곳에 가서 헌당식도 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마닐라로 돌아와서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빈민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올 때 비행기편이 이제 2대에 나누어서 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사람은 7시 15분 비행기였고 6사람은 6시 55분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7시 15분 그 비행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같이 들어가서 수속을 다 받고 티켓팅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6시 55분 비행기가 2시간이 딜레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2시간은 와도 아닙니다. 그냥 늘 있는 일입니다. 7시간 지난번에 7시간 딜레이도 된.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4사람이 먼저 7시 15분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호텔로 오고, 나머지 분들 한 2시간 후에 출발하면 우리가 기다렸다 또 만나려고 그렇게 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호텔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희 비행기 출발하고 난 다음 한 비행기가 4편이 있는데 그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되어버렸다는, 결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항은 비행기가 딜레이, 그 연기된 것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지만 결항은 아예 비행기가 이제 그 캔슬돼 버린 거니까 운행이 안 돼 버리는, 다시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1000명 정도가 비행기를 못 타신 분들이 갑자기 그날 밤 비행기, 그 다음날 오전 비행기까지 다 결항되고, 그 다음날 오후 비행기부터 비행기가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는데, 이미 그 비행기 다 요새 방학 동안이라 대부분 그 만석으로 표가 다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행기 그 사이사이에 이제 6명 좌석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하고, 한 사람 표 끊고 나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여러 편 가운데 한 사람 2사람씩 나누어 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금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우리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이전만이라도 돌아오면 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또 마닐라에서 남은 우리 피딩 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50도 해야 되고 피딩도 하고 해야 돼. 근데 비행기표가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밤 비행기표가 2사람께 이제 티켓팅이 됐는데 다 기도한 것입니다. 오전에 와서 다 이렇게 피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기적처럼 오전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는 일은 이틀 동안이나 한 명씩 돌아오면 환영식 하는 거였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와서 얼마나 기쁘던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 큰 산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산들 만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산이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은총. 마지막 3번째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머릿돌을 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다시 기초를 다시 시작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큰 산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들이 송제선 앞에서, 여러분은 자기 이름으로 해. 큰 산들이 송제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놓고 머릿돌을 다시 내놓을 때 은총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함경직 교육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저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고 신앙의 머릿돌을 다시 놓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다시 7 기둥을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 아주 거룩한 결단하고 나가.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산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큰 산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렇게 애써보고 힘을 써봤지만 되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진, 나의 영으로 되어지니라. 한번 따라해요.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